오늘은 마가복음 286절 맞습니다. 곧바로. 곧바로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많이 쓰는, 마가가 주로 쓰는 단어고, 다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 긴박성을 주는 표현이죠. 긴박성. 마가는 글을 쓸 때 마치 막 계속 뭐 급하게 이런 것처럼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액션 영화 보면 막 급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세워라 내어라 소리예요. 세워라 내어라. 누가복음은 글을 쓸 때 뭐 아주 여유가 많은 것처럼 글을 쓰고요. 성향이죠, 성향. 마가라는 사람은 개선의 동산에서 잡으러 왔을 때 나체가 빨개 벗고 홀면서 바로 막 도망간 사람이니까 급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을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 서정적인 쭉 느리는 영화, 좀 그런 스타일이죠. 다른데 이 마가가 곧바로, 사실은 이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이 영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영적인 급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세상은 평화로워도 영계는 복잡합니다. 영계는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줄다림과 영적인 시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는 잠을 자도 영계는 잠을 자지 않죠. 영계는 늘 밤이건 낮이건 계속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요. 우리가 실패와 승리라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 마가복음이 이 영을 다루는 귀신과 추방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마가복음이 좀 곧바로, 그리고 문장도 간결체에다가 이 빨리빨리 전향되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급박함 하는데, 오늘 마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해에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사도 바울과 좀 관계 속에 있었죠. 마가와 누가가 있었는데 그 마가가 바울과 있으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지 않았을까. 또 뭐 바울에게 서로 또 배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긴박함 속에서 있던 편입니다. 곧바로 모든 군중이 지금 예수님이 세 제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 지금 군중과 서기관들이 나머지 제들과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인데 이제 내려오니까 갑자기 군중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워 있어요. 기다렸죠, 밤새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렸는데 놀라워했다. 이 놀라움은 기다림에 대한 반감의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그 어떤 형상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반가움 쪽까지는 않아요. 밤새 기다리기 때문에 놀라워하지 않죠. 반갑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좀 놀랍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놀랍다, 영적인 표현. 우리가 우리 보면 많죠. 신기하고 놀라워, 놀라운 날이었네. 이 놀랍다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영적인 감흥입니다. 누가 뷰티,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쁘다, 육적인 감흥이죠. 영적인 감흥은요, 우리가 놀랍답니다. 우리가 영화는 재밌다, 감이 좀 재밌다, 소비는 웃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표현상 웃기다. 근데 놀랐던 것은 영적으로 신적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신적인 디바인이죠. 예수님을 봤을 때 군들이 놀라운 거예요. 와, 놀랍다.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뭐예요? 놀라움을 가집니다. 놀라움.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의
모습의 정점해지심을 못 봤지만 군중들도 어떤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기운. 그 사람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보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와 했으면 그분께 달려와. 달려와. 자, 봤는데 멀리서 계신 거죠.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변화산에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그런 성막의 은혜를 갖고 있기에 달려온 것입니다. 군중들은 제자가 될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부패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성하고 거룩하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거룩함, 목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이 놀라운 거룩함, 하얀 옷을 입으신 빛나는 옷을 직접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느낌으로 놀라울 수 있고요. 느낌으로 경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외심에 있을 때 일반적인 이방 세계에서 불신자들은요 여기서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달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놀라움을 일으킬 만한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은 없죠. 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강할 때 그럴 때 뭡니까? 사람들이 주께 달려옵니다. 교회에 달려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왜 교회에서 다 이탈됩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이 상실 때문입니다. 교회는 원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교회에 머무시는 장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대와 대원한 시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복음의 시대는 뭡니까? 어떤 개인, 어떤 선지자나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놀라운 거룩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거기가 부패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떠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패와 성공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영적인 감을 준 겁니다. 우리는 영을 느낄 수 없죠. 우리는 영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깊은 내면 가운데 놀라움을 갖게 되고요.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런 감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같으면 놀라울 게 없죠. 똑같은데. 다르담을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나타나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말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 성공할 자는 저는 당연히 뭔가 달라야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인사하다. 이들의 인사는 분명히 평안이라는 인사겠죠. 평안. 분명히 샬롬이라는 인사일 겁니다. 평안으로 인사하는 거죠. 알았던 사일까요? 과연 평소에 있음을 보았던 사일까요? 물론 이 사람들 인사가 그냥 인사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뭐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인사하다가 있죠. 인사하다. 우리가 예수님께 교회 와서 꼭 저라면 인사하는 걸까요? 경배도 아닙니다. 경배라는 것은 이마 땅에 대고라는 말입니다. 이마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절하는 것은 코를 땅에 부는 게 절하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다. 자, 그것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영적인 바로 쉽게 보면 교회 입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옆에 예배하지 못하죠. 경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인사합니다. 목사에게 인사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등록합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예수 앞에 변화사를 경험했을 때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들은 많은 영혼들이 이들에게 달려옴에 대한 시사이며 복선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새벽에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부흥을 일어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터키 7교회, 사실 7교회가 아니고 7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에베소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죠. 많은 영혼들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부흥은요, 지금도 충격스러운데 당시 사도 요한 교회의 숫자가 6,000명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 교회가요. 6,000명, 출석성도 6,000명. 6,000명은 어마어마한 교회죠. 누가요? 직접 담임한 사람들이. 자기가 7지역을 관장한 사람은 수만 명이고. 그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아마 지금 성막절 행사, 변화산에서 영생을 확보되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리고 달려오면서 인사한 장면이 아마 나중에 많이 연출됐을 겁니다. 왜 사도 요한도 다니면을 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면서 인사하면서 부인이 됐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로마 교회에서 담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교황이냐 아니냐까지만 초대 교황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썼지만 베드로는 당시에 로마 교회 이미 인도자로서 많이 나옵니다. 문헌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의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많이 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직접 본 사람이고 그의 설교가 베드로 설교가 또 굉장히 또 좋으니까 몰려왔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사실은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돼 가지고 많이 달려와서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정점에 있는 11제자 가운데 2명이 아무래도 여거는 충분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영혼 부령을 하는데 쓰임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맨 끝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대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걸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의 목회직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사도 요한조차도 그런 길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2명의 양대 산명을 통한 이 영적인 교회 부흥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왜 됐는지 아느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절이라는 그 변화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천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디어 경험하고 또 보여줘서 천국과 지옥을 대변시키는 장면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천국에 들은 자로서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에 합류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방법이 어떤 기술, 설교나 어떤 기도나 어떤 찬양 그쪽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 그 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부흥은 자체가 줍니다. 과거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다녔으면 우리가 좀 놀라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설교를 되게 못해요. 그분들 목소리가 서가지고 목소리도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뭐 대외적으로도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가 놀라느냐? 딱 서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뭐 올라와요. 그리고 불만 끄면 다 통으로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딴 분이 앞에 있으면
재밌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앞에 쓰면 말하지 않고 그냥 봐도 재밌어요. 그냥. 물론 그분들이 쓰기 전에 일주일 금식 오지만 옛날에 그 기본이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뭘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런 감각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연출시켜 주신 거예요. 드디어 군중들 불신자들 드디어 몰려와서 인사합니다. 등록하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슨 영적인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은혜들을 그냥 좌파를 보듯이 쏴서 그들이 인사해서 드디어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떤 말재주나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은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육적이지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이라는 게 있어,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 저 사람 범죄자다, 그걸 말하잖아요. 왜? 범죄 느낌이 큰 범죄자다. 저 사람은 참 나약하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하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저 사람은 거룩하다. 그런 느낌. 영선인데 영적인 느낌을 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이 크게 확장되죠. 일단 예고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주어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